예, 오늘 시간은요, 스가랴서 9장, 10장으로 쉬운 회복 예언 가운데 쉬운 회복을 예언하시는데 7장에서 14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양가로 1번, 훈계와 회복을 예언했고 7장, 8장입니다. 오늘은 양가로 2번, 호수와 회복 예언입니다. 호소와 회복 예언이라는 건 어떤 예언이냐면 원수를 대적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킨다는 예언입니다. 예언을 여러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이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또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역사를 볼 때에 그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로 예언케 하셔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피조 세계를 다 주관해 가심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 계시 섭리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서 살아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피조 세계를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적 작정이 대로 이루어 가심을 확인하는, 그리고 이렇게 이루셨구나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대적을 멸하고 왕을 보내어 다스리게 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고 견고하고 영원롭다고 했습니다. 그 왕위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세워 가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정이 어디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절정이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하드락 땅이라는 것은 레바논 북서부 지역에 있는 성읍입니다. 하드락 땅이라는 것은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심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부르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더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 여호와께서 그 변방들의 나라들과 블레셋을 멸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돌아온다. 이 살아남아 있는 자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 변방들과 주변에 있는 변방들과 블레셋을 멸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성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로, 시돈, 이들이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던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지도 않는 거죠. 생각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지혜롭고 자기들이 똑똑해서 이루어지는 줄 안다. 두루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이 말, 어, 2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 여호와의 언약하신 대로에 그 여호와의 능력이 주변 나라에 다 임한다 이 말이에요. 즉 멸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지혜도 자기들이 지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잠시 나라가 강하고 잠시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그들의 지혜인 줄 알고 자기들이 계획 세우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 가니까 자기들의 능력인 줄 아는가 그걸 얘기합니다. 3절에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대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5절에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이 여기에 나오는 도성의 이름들은 다 블레셋의 도성들입니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잡족이 망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이 되겠고 에글로는 여보스 사람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이 뭐냐면 남은 자는 이스라엘에 흡수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 7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그 입에서 블레셋을 다 멸하는데 다 그들을 불사르는데 나만 남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은 뭐예요?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제하리니 7절 중반절입니다.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이 되겠고 에글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흡수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기들도 이렇게 살겠다고 오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고 오래 갈 것 같았던 블레셋 주변 나라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8절입니다. 8절. 그러니까 뭐냐면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전쟁 없이 다스릴 것을 얘기합니다. 왕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전쟁 없이 다스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고 전쟁 없게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어지는 일들이지. 그 나타난 현상 하나의 그 방법 수단을 보고서 그걸로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 여러 가지 토론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인을 찾자.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내가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적군을 막아서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를 공의로우며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뭐 노골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 예언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만을 제외하고 다 침략을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왕을 보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거에 대한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려고 왕을 보내어 전쟁 없이 다스리게 하신다고 예언하는 겁니다. 왕을 보내서 전쟁 없이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이 일이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다 침략을 하는데 유다만은 남겨놓고 침략을 하는 그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간 것이지.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는요, 예루살렘 거민이 승리의 풍요를 누리며 산다고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승리해서 풍요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며 산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지.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했지. 언약대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언약하는 자, 이행하는 자가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 세워진 약속인데 조물주의 일방적 약속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말하는 건 언약이라고 이해하고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과 언약을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라. 응? 12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대나 내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방으로 흩어져서 살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남은 자들, 그 자들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이렇게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또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보면 여기 13절에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물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얘기는요. 그 BC 167년에서 135년 사이에 유다 마카비 시대에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 시대에 헬라를 치고요. 유다 마카비가 독립국가를 세웁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시대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시대에 이걸 갖다가 독립국가 시대인데 우리는 신학에서는 중간사 시대라 얘기합니다. 마카비 왕조 시대입니다. 이래서 헬라를 치고 마카비 왕조가 유다가 선 그때를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15절, 16절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 날에 마카비가 독립국가를 해보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날에 하시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형통하여서 풍요를 누리고 아름답게 산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카비 시대에 그것도 마카비 형제의 시대입니다. 유다 마카비 형제의 요나단과 시몬 시대가 있습니다. 161년에서 135년 사이에 있는 겁니다. 마카비는 167년에서 135년인데 그 형제 요나단과 시몬 시대가 161년에서 한 6년 뒤죠. 135년까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적 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직 되어지지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로 하여금 예언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루어졌잖아.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고.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언약 작정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이렇게 사회의 환경, 문화, 정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런 것들이 되어질 것을 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지요. 그렇지 이들이 이런 환경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와서 쓰시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언할 수가 없지요. 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때 상황에서 봐서 적용해 가는 것.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 가는 상황윤리 속으로밖에 못 들어가지 않는 거지. 상황을 작정하고 상황을 세워가시는 게 아니고 상황 따라 변해가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케 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목자를 치고 유다 족속을 견고히 회복해 준다고 예언합니다. 목자를 치고 유다 족속을 견고히 회복해 준다는 것을 예언하는데, 예. 이것도 역시 이제 마카비 독립국가 시대에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봄비 때에 이 봄비라고 하는 것은요, 봄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조금 어, 앞뒤 문장을 보면서 번역을 해 나갈 때에 이것을 가을에 내리는 비, 그걸 늦은 비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근데 늦은 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늦은 비라고 번역함이 자연스럽습니다.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늦은 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 각 사람에게 주리라.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우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점술가는 신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목자들이 올바로 말씀을 전해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빔과 복술가들이 점술가들이 이렇게 양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 말입니다. 허탄한 것이고 거짓 진실이고 진실이 없는 거짓 것을 얘기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노를 팔아야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같이 거리에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이렇게 세워서 말씀하신 대로 준마같이 해서 그들을 진흙 중에서 대적을 밟으리라. 거리에서 진흙 중에서 대적을 밟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에, 마카비 시대에 마카비 시대에 에, 이루신 거죠. 독립국가를 만드는 마카비 시대에 마카비 가문들의 통치자들이 일어나서 대적들을 멸하고 독립국가를 세운 역사적으로 사실을 되어질 것을 여기서 예언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언했고 이것이 마카비 시대의 BC 167년에서 135년 사이에 135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 뒤에 다시 뭐예요? 로마에 의해서 이들이 정복당하게 되지만은 어, 그러기 전에 마카비 시대에 독립국가를 형성했다. 그에게로 나와서 권세를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 나와서 싸울 때에 에, 용사같이 거리의 칠흑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누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지. 그러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게 함으로 이런 일들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3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하반절에 보면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준마같게 하리니 전쟁에 준마같게 하는데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함으로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언약했고 아브라함한테 언약했고 아담한테 언약을 했고요. 다윗한테 언약을 했습니다. 이 언약대로 왜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영원케 하겠다 했잖아요.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포로로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많은 주변의 대적들한테 침략을 받아서 고통받고 고난받았던 그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렸다고 생각할 텐데 그들이 내게 내어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근데 우리는 순간을 살고요. 시간세계 안에서
한정된 에, 세계 안에서 한정된 그 범위만 보며 살기 때문에 그 현상만 보고서 나를 버렸네, 아, 나를 어떻게 하셨네,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조그마한 그 한정된 범위 안에 살면서 별의별 로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솟고 저리 솟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7절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심을 보고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자들의 결론이지요. 깨달으면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깨달을 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언약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들로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해야 되겠다. 즐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알게 하고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9절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열방에 뿌린다는 것은 뭐예요? 이들은 그 어떤 거예요? 열방에 하나님께서 흩은다는 거거든요.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는 적들이 못 온다. 여기는 어떻다 해도 그쪽도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들의 대적들의 이 적들의 바벨론이 이들을 학살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각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의 현상으로 보면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내 나라를 놔두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난민이에요, 난민.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9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음,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부터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시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돌아올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서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모은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불러 모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서를 만방에 보내게 하고 열방에 보내게 하고 그 조서를 듣고서 돌아올 자리에 다 돌아오는 겁니다. 내 휘바람 부는 거예요. 생존하여 돌아오리라.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앗솔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돌아옵니다. 땅이 부족하더라. 풍성하게 돌아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감동적인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한다 이 말. 전에 번성하듯이 번성하게 한다. 11절, 12절 봅니다. 11절.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 이 번역을 멋지게 해놨어요. 수동태 문장이에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견고한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흩었고 다시 모으고 돌아오게 하고 또 이들을 견고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레바논에서 아수르에서 길르앗에서 다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말 없습니까? 여호와여. 그 한마디만 불러도 된 기도예요. 여호와여. 그 말은 뭐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요. 나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이루고 달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운행하심을, 역사의 진행하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삶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이들을 흩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살기 위해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흩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홀로 쓸쓸하게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나타난 현상은 도망가는 모습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하신 것을 깨닫게 알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안에서의 소중한 삶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사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